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 오늘 새해 첫 주를 당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는 유다 나라의 말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연대적으로 말하면 주전 605년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경에 유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신흥 제국인데, 그 제국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학교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바로 앞에 제국은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 그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설립하게 된 것인데,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영역을,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점점 나라의 그 영토를 확장해서 남쪽 이 유다 나라까지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여기 여호야김 왕은 믿음 좋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 이 여호야김 왕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얼마 후에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포로 잡혀가고, 2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 왕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의 그릇들, 금그릇, 이런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확장해서 유다 나라까지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가서 기념으로 갖다 놓았어요. 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2절 처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께서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그릇도 뺏어가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 오늘날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하나님 섬기는 그릇, 그것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렇게 시들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그릇도 뺏겨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 기근은 굶주림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오늘날도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염병, 칼은 전쟁, 그리고 기근, 경제적인 기근, 흉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솔로몬 이후에 300년 이상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고 우상 섬기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이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년 400년 참으시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주전 605년에,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이후에 300~400년 흐른 주전 605년에 드디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계도 기독교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범죄할 것 같으면 교회도 가차 없이 망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북한의 교회가 2개, 선전용으로 2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공산당한테 북한의 교회를 붙이신 것입니다. 넘겨버린 거죠.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되고 축복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의사가 가서 마취하고 아프더라도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그래야지. 돌팔이 의사는 여기 맹장이 걸렸는데도 진통제 주면서 괜찮아 돌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 병소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내는 것처럼 이방 나라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지금 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가 확장해서 유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참새까지도 주장하시는데,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는데,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거 왜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왜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파도가 나를 엄몰했습니다. 삼켰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주님의 파도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 물고기가 온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나가, 주님의 파도가, 주님의 바람이, 주님이 불꽃이, 여기서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시니까 왕도, 백성들도, 교회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간판만 가지고 무조건 축복받는다, 형통할 것이다. 아니, 맹장 걸렸으면 잘라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마취해야 돼. 아프지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300년 참으셨어요. 300년 참으시다가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 붙이시고 말은 거죠. 넘겨주시고 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참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에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흠이 없고 용모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를 등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 바벨론 제국에 쓸만한 일꾼들을, 인재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학생들이 실험실의 쥐처럼 몰모트처럼 그렇게 실험용 대상이 돼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 100년 대계 국가를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다 평준화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앞서 나가면서 국가를 이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따라오면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평등이다. 그래서 똑같이 멍청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앞서가면서 나라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국가는 100년 대계인 것처럼 교육은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 잘 시키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니까 이제 국가의 흥망은 인재를 등용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탕평책을 써서 자기네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사방에 여러 피지배된 자기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 왕족 있을 거고 귀족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들, 청년들, 소년들, 늙은이 아니에요. 소년들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기본이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문맹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왕족과 귀족들은 그래도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왕족과 귀족이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더 교육을 시켜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은 데에서도 왜 입학시험을 치릅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정말 군계 일학처럼 똑똑한 사람을,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기본이 된 사람,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왕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그 일반적인 학문 안에는 우상 섬기는 인본주의 학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문학 좋아요. 그런데 점성학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점성학, 점치는 거, 운수, 대통, 재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어도 배우고 갈대아 그 민족의 바벨론 언어도 배우고 그러겠지만은 거기는 신앙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인본주의 교육.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고 신앙적으로 오염되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 안 믿는 그런 인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행한 것은 그래도 미션 스쿨에서는 나머지 신앙적인 교육도 시키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인본주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심지어 우상 섬기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물론 다니엘도 그거 배우긴 배웠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 오염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바벨론 그 종교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종교 연구할 수 있어요.
이슬람 세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걸 믿으려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비교 종교학을 통하여 다른 종교가 어떻게, 또 불교 세계에 가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고 이슬람 종교를 배우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면서 적을 알아야, 나를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튼 이와 같이 세상 이 인본주의 이 학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벌써 3월 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월 첫 주 오늘부터 한 반씩, 한 부서씩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요.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라가면 조금 있다가 하면 또 줄고, 초등부에서 또 중등부 올라가면,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교인 수가, 학생 수가 준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에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는데 신앙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세상의 인본주의에, 세상 학문에 젖어가지고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소홀히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 학문을 배울지언정 거기에 세뇌되거나 빠지거나 심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7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의 사상을, 언어는요, 그 사람의 그 민족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해요. 미국 사람은 미국어로 생각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름 보통 세 자인데 일본 사람들 이름이 네 자, 8자예요. 그리고 국어가 일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 한글 쓰면은 청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어 못 쓰고 일본말만 쓰게 만들었죠. 왜? 우리를 세뇌해가지고 우리가 일본 사람 동화시키려고. 여기도 이 느보네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돈 주고 장학금 대주고, 그 다음에는 우상 교육시키고 세상 교육시키고 인본주의 세상 교육시켜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이와 같이 사람을 불신앙으로 세뇌시키고 동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행한 것은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소년 때에 기특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5살 내지 17살 정도 된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도 포로 잡혀가고 믿음 없는 사람도 포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는요, 전쟁 나면은 믿는 사람도 전쟁 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전쟁 당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도 전쟁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거고, 나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 전쟁 나서 포로 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서 총리도 되고 사자굴도 들어갔다 나오고 풀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칭찬받고, 그래서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쟁 당하고 환난 당할지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요.
믿음 좋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병 걸리고 실패할 수 있고 전쟁 같이 당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같이 당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해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8절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심지, 마음의 뜻을, 결심입니다. 결심. 사람이 결심하는 거하고 결심하지 않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나요. 작심이에요. 작심 3일이라고 했죠. 작심이면 3일이라도 가는데 작심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못 가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제 첫 주를 당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작심해야 됩니다. 가다가 실패할지언정 내가 결심하는 거하고 결심하지 않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술, 담배 끊어버려야 되겠다. 마약 먹는 사람은 없지만은 마약 끊어버려야 되겠다. 죄, 나쁜 짓, 방탕하는 거, 도박하는 거, 게임하는 거, 무슨 잘못된 거, 죄 지은 거,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요, 다리를 잡으면은 자르고 다리 하나 잃어버릴지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다리 하나 자르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도마뱀 꼬리 잡으면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와 같이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짓다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자르고 결심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예배 시간 올해는 내가 하루도 안 빠지겠다. 한 주도 빠지지 않겠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예배 시간 한 주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면 돼요. 결심을 안 해서 안 되지.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모으고 결심하고 전심을 기울이고 일심을 하면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한 주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오후 예배 내가 빠지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성경 보겠다. 결심하는 거야. 결심하면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성경 내가 올해는 한 벌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 세례문답 하러 왔는데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어떻게 세례문답 하러 온 사람이 성경을 한 벌도 안 보다니.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돼요. 하루 3끼 드시는 분은 3장 읽고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은 성경 한 장만 읽고. 그래서 성경 결심해 보세요. 올해는 내가 성경 한 벌 보겠다.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은 내가 아이 낳을 때까지 성경 한 벌 다 보겠다. 그게 태교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배에 얹어놓고 늘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10달 동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성경 한 벌 봐야 되겠다. 그게 태교라고요. 나중에 아이 낳고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물론 10년 가르치는 거 좋겠지만은 제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성경 한 벌 보겠다. 순종하겠다.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 여기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15살이나 17살짜리인데 포로 잡혀가가지고 여기 뜻을 정하여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됐잖아요.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바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먹지 않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왜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을까요? 옛날에 음식 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단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물려가지고 그걸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복 받는 줄 알고. 예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글쎄 떡시루 갖다 장독대 앞에 놓고 뭐라고 빌고 그 다음에 그거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다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이 이 음식이 우상단에다 올려놓고 물려오는 우상의 죄물일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조상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단에 절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다른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이 왕의 이 음식 중에서는 그런 음식이 있기 때문에 또 구약시대에는요 쪽발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금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못했어요. 물론 신약시대는 괜찮아요. 신약시대는 괜찮지만 구약시대에 먹지 못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어긋나는 거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의 진미이기 때문에 너무 사치한 음식이란 말입니다. 너무 사치한 음식이에요. 자기 민족은 지금 포로 잡혀와가지고 직장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는 뽑혀왔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음식에다가 내가 이런 먹을 이 양심이 편안하지 않는 거야. 6.25를 경험한 어르신들은요 밥 남기는 거 양심에 꺼리는 거야. 음식물 버리는 거 이거 버려도 되나? 6.25 때 이거 너무나 이거 굶주렸었는데 또 북한 사람들 굶주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음식물 버려야 돼? 버려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몇 사람 이렇게 잘 뽑혀왔다고 해서 호의호식하고 사치하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비싼 음식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너무 비싼 음식.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발소 가니까 계란으로 마사지 해주려고 그러더래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계란으로 마사지를 하느냐? 거절했대요. 그와 같이 여기 그런 음식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더러워지지 않을까?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양심을 써서 여기서 먹지 않기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왕은 생사 여탈권이 있어서 죽이라면 죽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라고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그 소년들에게 주는데 그걸 거절해? 왕의 호의를 거절해? 왕의 은혜를 배은망덕해?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환관장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보기로 했죠. 시험을 해봐가지고 자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우리는 왕의 진미 안 먹고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또 여기 다른 소년들은 여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소년들은 마음껏 왕의 진미 먹겠습니다. 둘 다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환해지고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관장이 그래 너희는 물과 채소만 3년 동안 먹어라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심령이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해서 기뻐서,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은 뭐예요? 음식 먹으면서 맨날 싸워요. 경쟁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상대방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여기 다니엘은요, 지금 모든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끼 먹기도 바쁘고 두 끼 먹는 거 세 끼 먹을 수 없어요. 그 포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마음껏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내 진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껏 공부시켜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0세 됐는데 한글을 몰라. 60세 되도록 한글을 몰라. 그래가지고 한글 학교 다녀요. 공부하고 싶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공부하고 싶어요. 더 상급 학교 지나가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공부 못해가지고 청계천에서 공구장사, 공구, 그런 장사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서 학교 세웠어요. 학교 세워서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싶어서. 자기가 공부 못한 게 너무나 원이 돼서 돈 잔뜩 벌어서 학교를 세웠다고. 어떤 사람은 장학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어서. 내가 어려워서 공부 못했는데 돈 없는 사람들 이 장학금 가지고 공부시키라고. 사람이 누구나 다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세계 1등가는 공부라고요. 마음껏 공부하는 거야. 3년 동안. 돈 벌 필요 없어. 장학금 받으면서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 당시 바벨론 나라는 최고의 학벌.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다 잡아와. 선생님들 다 잡아와. 그리고 기술자들 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공부시켜. 학교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들 데려다가, 요즘에도 미국 가서 공부해요. 세계에서 1등 가는 학문이 미국에 있다고. 노벨상 제일 많이 받고, 미국 사람. 신학교도요, 신학 박사들 미국 가서 받아와요. 제일 많이 받아. 다른 나라 가서도 받긴 받지만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미국 가서 받는 거예요. 제일 1등 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등 가는 학문 공부하고 싶지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졸업하면은 왕을 모실 수 있는 총리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금방 진급이 되는 거예요. 앞날이 보장된 거예요.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보장이 돼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대단한 믿음이죠. 보통은 뭐예요? 보통은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돈, 명예, 영광, 공부, 앞날의 직장, 출세 다 보장되어 있는 거 하고 거절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말씀 순종하는 거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선택을 한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도, 돈보다도, 명예 영광보다도 말씀 순종하고 내가 양심을 쓰고 깨끗한 거, 이게 중요하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로, 그걸 선택하는 걸로 결심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모든 걸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더 잘 되게 해주신 거야.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되게 해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똑똑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10배나 나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고, 또 다니엘은 17절에 보면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똑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물어봅니다. 신앙적인 거 물어보고. 예를 들면은 저 태양이 어떻게 된 거야? 달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세상의 친구들은 몰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야. 느부갓네살은 이 세계를 제패하고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지금도 안 믿는 세계에서는 진화됐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친구들 몰라.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죽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이 죽음에서 해결되는 방법?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전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결과를 알고, 죽음의 원인을 알고, 제사함 받는 방법을 알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세상적인 거 포기했는데, 결단해가지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총리도 되게 하고, 도지사도 되게 하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왕 앞에서도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올 1년 동안 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의 인본주의에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는 걸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